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주셔야 되는데 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까?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질서 가운데 이제 공생애가 먼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보다도 먼저 나와서 침례 요한이 그 모든 사역을 침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존중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당부하시고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도 보면은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침례를 받게 될 때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같이 침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다 열어졌더라 그랬어요. 이때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을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오늘 여기에 침례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침례 받는 의식, 세례나 침례나 똑같지만은 이 침례를 받게 될 때에 이때에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에도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4절 말씀도 봐요. 14절. 자,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이러니까 지금 현재 침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게 침례를 베풀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듣고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온전히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침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먼저 기도로 금식기도 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공생애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임하시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라고 했는데 이게 하늘이 열린다면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합당한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 문이 열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지금도 하늘 문이 활짝 열어져요. 어느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뜨겁게 성령의 이끌림마다 온전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환상이 열어져서 보면은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 있어요. 그때에 하늘에 영광의 빛이 임하며 은사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부어 내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인 사역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영혼 살리는 전도를 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다 이 말이에요. 전도.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때에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여기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또 하늘문이 활짝 열어졌어요.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온전히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는 모든 광경을 여러 곳곳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닫아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문이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때 직접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늘문이 열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갈라짐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열어지는 상태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 그것으로 하늘이 갈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온전히 공생애가 시작되며 그때부터 복음을 말씀을 증거할 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동안에 30년 동안에는 전혀 무슨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셨다 이 말이야. 완전히 30년 동안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수일을 같이 돕고 대패질도 하고 그 다음에 망치질도 하고 집을 짓는데 모든 것을 열심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아까 말한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될 때에 이때부터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모든 눈먼 소경 안전뱅이 귀머거리도 다 고쳐내고 각색병자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임하실 때 그 모든 것은 벌써
온전히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공생애 동안에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이뤄야 영적으로 고갈되지 아니하고 침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가 열어지고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전혀 어떤 하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려면 성령 받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불타고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제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에게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자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실 우리 인간도 전부 다 하늘에서 다 내려왔어.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의 이제는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 그때에 하나님이 영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게 되면은 어린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잉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잉태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모든 한 영혼들을 전부 다 너는 어느 나라의 어느 집안의 어느 성의 성씨의 그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잉태한 그때부터 영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제는 사람이 결혼하여 어린아이를 잉태하면은 그 어린아이 속에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완전히 내려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명체가 되어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한 생명이 잉태하여 이제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한 영혼이 되는 거야. 한 영혼이. 육체와 영이 만나서 한 영혼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다 또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늘에 다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느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올리고,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 집어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쓰레기장이 어디냐?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영혼들, 영이 다 죽어버려. 죄악으로 인해서 영이 다 죽은 영혼들은 다 영혼의 쓰레기장인 지옥에 다 하나님이 내던져 버려. 그래서 지옥,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딱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다 온다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국에 돌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돌아가야. 그래서 사람이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돼요. 너는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없구나. 너는 죄로 타락된 삶을 살다가 너는 죄를 해결치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갈 자 전부 다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잘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제대로 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돌아가면은 완전히 영혼이 정말로 이제 영혼의 쓰레기장에 내던짐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이 열린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아무에게나 하늘문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된 자만 그때에 이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그때에 하늘문이 열어져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증거가 바로 하늘문이 열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늘문이 열어진 그것을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큼 순수하신 분인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비둘기는 아주 순수한 이제 날짐승이잖아요. 이게 그 순수성을 상징할 때 비둘기로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하신 그 순수성을 성령이 임재하시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자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순결성을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로 항상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한 순수성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잡아요. 17절. 자,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야. 예? 이때에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무만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나가 됨을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서 나타나 드러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래야만이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자, 여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응답의 소리가 났다 이 말이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고 정말로 이제는 이러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 다음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도 봐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그때의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더라고 그랬어요. 이 빛난 구름은 구약에도 온전히 보면은 하나님의 그 회막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구름으로 완전히 이제는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말씀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듣게 될 때에 내 영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날 때에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 42장에도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는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는즉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됨을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예언하는 모습을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현재 흑암의 권세, 마귀는 흑암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악한 영이 완전히 이제는 악으로 흑암으로 완전히 그놈이 얼마나 흑암의 권세인지 한번 흑암으로 사로잡아 버리면은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흑암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이기신 예수님 외에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다 지금은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사망으로 흑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누구든지 믿는 자들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 구원이라는 게 흑암의 권세에서 소나기 위해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흑암의 권세의 소굴이 어디냐? 영원한 사망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때, 여기 그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잖아.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전부 다 끌어올리시고 영원한 영광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온전히 구원함을 얻고 흑암의 권세에서 옮김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다 옮기셔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면, 자,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30년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육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전부 다 하여간 육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잠도 주무시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이 일도 하시고 다 이와 이런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완전히 성령을 받고 난 뒤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부터 성령의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에 성령 받고 공생애가 시작되어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류의 이 모든 이 영혼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직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나로 하여금 침례를 베풀게 이렇게 하시오나이까 하면서 그랬지만은 의를 이루는데 모든 합당한 일을 네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어진 거예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의 권세가 그 예수님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사명자들이 다 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밤에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전히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밤에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